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왜 이렇게 또 하시지? 약간 의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학자도 아니고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기준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옛날에 이분들은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는 있죠. 그러나 항상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안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어저께 말씀을 통해서 모세와 그 다음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최초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요구는 모세가 분명히 거절의 뜻을 보였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도와주는 일이 아니라 방해하는 일이고 너희는 죄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 이스라엘 모두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좋지 못한 그런 부탁이다. 그래 거절의 뜻을 분명히 밝혔고 안목이 좁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점에서만 일리가 있는 그런 부탁을 했었기 때문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자신들의 안목이 좀 좁았음을 인정하고 양보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 가축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고 저희 어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수축한 다음에 저희들이 무장을 하고 다른 이스라엘 10지파 앞서서 선봉에서 싸우면 어떠겠습니까? 그 요단강 서쪽 가나안 땅이 모두 우리 이스라엘 자손의 차지가 될 때까지, 그래서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가 분배를 받을 때까지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요단강 동쪽에 우리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 서쪽에서 싸움은 싸우겠지만 땅은 한 뼘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를 했어요. 많이 양보했고 심지어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준 것이죠. 모세가 그들의 말을 듣고 처음에 역정을 내며 책망을 하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던 것에서 바뀌어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다. 너희들이 말한 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너희 말한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재앙이 너희 죄를 반드시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 허락을 해 주었죠. 조건부로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조건부라고는 하지만 이미 얘기가 끝난 겁니다. 모세가 허락을 해 주었어요. 모세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모세는 그동안에도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세 혼자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는 오랜 기간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에 일일이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모세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 드릴 기도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하는 수준의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의 결정은 곧 하나님의 결정이고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때요?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선포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입에서 흘러나올 때도 있고 목사님께서 강단 아래에서 오랜만에 만난 동창을 만나가지고 성령에 감동된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 모세의 경우에는 거의 24시간 모세가 하는 말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독단적으로 결정했다고 누가 시비를 걸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동안의 모세의 모습과는 달리
자신이 이미 결정했는데 그 결정된 사항을 또 다른 사람 앞에서, 다시 말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신의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내린 결정은 자신의 생전에 그 약속이 끝까지 이행되는 것을 볼 수가 없고, 자신의 후임자들이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후임자들에게도 알려주고 후임자들에게도 공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 모세가 르우벤 자손 갓 자손과 이야기를 마친 이후에 다시 공개석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는 대제사장 엘르아살이 있었고 모세의 후계자가 될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두령들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저쪽에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재산, 다시 말해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보수한 이후에 무장을 하고 다른 10지파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너 모든 전투의 선봉대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서편 땅이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이 될 때까지는 집에 돌아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쪽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요단 서쪽 땅에 대해서는 전혀 욕심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이 약속을 지킨다면 이들은 복을 받을 것이고 이들이 요단 동편에 자신들의 가축들과 자식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와 성읍들 그리고 그 땅은 온전히 이들의 차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또 언약을 지켰을 경우와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모든 모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게 될 여호수아와 엘르아살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이 모인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좀 표현이 재밌죠? 자신들이 절충안을 제시한 것인데 그 자신들이 제시한 절충안이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제시한 절충안을 따르겠습니다가 아니고 이제 그 말을 모세가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은 너희 가축들을 위해서 우리를 자식들을 위해서 성읍을 견고하게 한 이후에 무장을 하고 다른 형제들보다 먼저 요단을 건너 각종 전투의 선봉대로 싸울 것이며 그 땅이 온전히 이스라엘 땅이 될 때까지는 귀환하지 않을 것이고 요단 서편 땅에 대해서는 아무 권리를 주장하지 말아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겠느냐? 예, 저희가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저희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그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약속을 그것도 다른 12지파의 두령들 앞에서 맹세로 약속을 한 것을 보고 모세가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좋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속히 돌아가서 이 아모리인의 땅 그리고 저 바산왕 옥의 땅 그 땅에 너희들의 우리를 지어라. 너희들의 성읍을 견고하게 수축해라. 그리고 나서 연락을 보내면 무장을 하고 다시 여기 집결하도록 해라. 그렇게 허락을 해 준 것입니다.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어떻게 보면 좀 갑작스럽게 므낫세 반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함께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므낫세 지파가 요단 동편 땅, 특히 바산왕 옥의 땅을 차지할 때 얼마나 용맹하게 싸웠는지 그런 기록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요단 동편 땅은
남쪽부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충을 하고 양보를 하고 합의를 하고 그리고 그 합의된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지 살펴서 그렇게 우리가 다툼을 멈추고 그렇게 합의를 해야 되며, 그렇게 합의된 내용은 밀실에서 너하고 나하고만 알고 있어 이게 아니고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그리고 그 공개된 내용은 너무나 당연하게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약속은 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신앙 안에서도 많은 약속이 있지만 더러 지켜지지 않는, 중간에 약속의 내용이 바뀌는, 예를 들면 그런 모습들 많이 보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호 간의 합의 가운데 약속했던 내용을 좀 변경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상호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이 달라지고 그 약속했던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입장의 유리함과 불리함을 따라서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약속의 내용을 해석하고, 예를 들면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비를 가려서 약속대로 했다 안 했다, 그래서 다시 약속대로 하는 것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대체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큰 교회의 요구대로 작은 교회는 일방적으로 따르고, 큰 교단의 요청에 의해서 작은 교단은 일방적으로 양보해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그런 모양을 많이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언제나 소통이 충분하지 않았다, 충분히 상대방을 배려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또는 양보하는,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했다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모습은 거의 본 적이 없다. 결과론적으로 어쩔 수 없는 피치 못한 그런 결정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히 납득시키는 과정이 없었다. 일방적으로 한쪽 편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를 가리는 그런 불편한 과정을 거치지 않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힘이 없는 쪽에서 양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투는 거 좋지 않아. 양보하는 게 좋아. 화평의 하나님이야. 질서의 하나님이야. 맞습니다. 화평의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문제는 뭐죠? 힘 없는 사람만 양보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절대 양보 안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양보를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힘 없는 사람은 양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어느 성경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같고 성경의 원리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면 성경을 인용하고 불리하면 입을 틀어막는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그런 모습을 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그런 모습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합리화시키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막판에 가서 어쩔 수 없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어쩔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민수기 말씀, 저 뒤에 신명기 말씀, 저 뒤에 여호수아 말씀까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12지파의 두령들 앞에서 약속했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크게 칭찬했고 축복했습니다. 너무나 기뻐했고 너무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논리를 들어서 미안하지만 우린 이제 돌아가겠소. 이렇게 한다고 해서 말릴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빨리 집으로 자신들의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했습니다. 도중에 돌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도중에 돌아가도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배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하나님의 그 기분,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그 기특하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을 여호수아에게 주셔서 마음껏 그들에게 축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양보하고 희생하고 그랬던 모든 사람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위로받지 못하고 보상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는 뭔가 불의하고 부조리하게 일이 처리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홀이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홀이 거스름돈을 말합니다. 거스름돈 하나도 띄어먹는 거 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원래는 저놈이 갚아야 되는데 저놈이 안 갚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잘 견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하게 하나로 연결되고 든든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약속한 것이 있다면 저놈들이 약속을 지키든 안 지키든 우리는 약속을 지키자. 그런 마음을 먹어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오겠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동요하지 마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약속을 끝까지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사람의 칭찬, 사람이 주는 보상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칭찬이 진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